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아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서 본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너를 칭송 혹은 기념하리라.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희곡 등의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이 앞부분에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와 그리고 말 혹은 담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로그가 합하여진 말로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로 보통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게끔 하는 요소나 또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독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 작품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미리 내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용을 어느 정도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exposition이라고도 합니다. 아가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와 또 작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장면은 왕의 방을 배경으로 해서 한 여성의 독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대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있고 그 속에 가장 돋보이는 중앙에 이 여성 주인공이 서서 독창을 하는 것으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가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내게 입맞추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의역이 된 것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의 입술에 많은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라 입니다. 그의 입술로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관습에 따른 우정의 표현이나 존경의 표현으로 하는 입맞춤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입맞춤으로 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우 에로틱한 대사가 나옴으로써 아가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가는 그런 분위기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해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역한 대로 그로 하여금 내게 많은 입맞춤을 입술로 하게 하라. 여기에서 그는 3인칭 남성 대명사인데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가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인 주인공설을 따르게 되면 그를 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러면 아가는 술람미로 불리우는 여인과 왕과의 사랑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3명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그는 왕이 아닌 제3의 인물인 목동입니다. 왜 목동이라고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또 다른 표현으로 1장 7절에 언급되는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 그리고 양떼 곁에서 정오에 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술람미와 또 그 여자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인 목동 사이에 솔로몬이 끼어든 것으로서 그 솔로몬의 유혹을 여인이 마침내 극복해내는 한편의 드라마 형식으로 된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가의 해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1장 4절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왕과 너를 같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시가 등에서 같은 사람을 한 번은 3인칭으로 불렀다가 또 한 번은 2인칭으로 불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인칭 변환이라 이쪽 용어로 에날라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가 등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마 별 고민 없이 이 부분도 그렇게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반의적 동사가 쓰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에서 이끌어 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완료 사역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제와 상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게 되면 왕이 나를 그의 침궁으로 이끌어 들였다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미완료 지시형으로 기록이 된 것인데 여기서 인도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이끌어들였다의 반대말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내보내는 동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마샤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다 라고 하는 의미의 드라우 나 또 어떤 장소의 바깥쪽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뜻의 take out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드라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위치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마샤크라고 하는 이끌어내다, 인도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마샤크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take out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의 책 121부터 122페이지의 안하주에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방으로 이끌어들인 왕에게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과 너를 같은 인물로 보는 해설자들은 인도하라, 즉 마샤크, 이렇게 바깥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밖으로 이끌어내다 보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어디론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인이 왕에게
그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리드해서 성적인 황홀경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수위를 조금 낮추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그저 그 표현이 조금 다르고 수위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인도하라, 즉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마샤크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끌어들이다라고 하는 보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자신을 그의 침궁으로 이끌어들였기 때문에 여인은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을 거기서부터 밖으로 인도해 달라, 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의 침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더 에로틱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번역도 아가에 대한 성급한 편견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데르, 이것은 구약 전체의 용례로 볼 때에 침대가 있는 방, 즉 베드룸을 의미하는 침실보다는 왕의 사적인 공간으로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왕은 직무를 하는 공적 공간에 머물 수도 있고 또 사적인 공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델은 복수형으로 기록된 왕의 사적 공간입니다. 이것이 성적 관계를 연상케 하는 베드룸이라면은 단수로 표현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수인 것은 그러한 분위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왕은 여인을 방언으로 이끌어 들였고 여인은 그 방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느꼈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에게 혹은 너에게 자신을 그 방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남자는 왕이 아닙니다. 이 프롤로그 혹은 익스포지션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전체의 내용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왕녀로부터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는 그에게 많은 입맞춤을 요구하는 말 바로 다음에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너는 바로 앞에 그로하여금 많은 입맞춤을 내게 입맞추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기에서 말하는 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너는 인칭 변환 기법이 쓰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그 포도주입니다. 적절한 포도주는 항상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사랑이 여인에게는 최상의 행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는 왕이 아닙니다. 너 혹 그로 지칭되는 그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 두 개의 구절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평행구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유사한 의미의 말을 중복되게 나란히 놓아서 강조하는 화법입니다. 너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기름, 즉 향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구절에서는 너의 이름과 나란히 놓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름과 너의 이름,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적 대꾸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됨됨이 혹은 인격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향유처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쏟은 향기름 같다고 말합니다. 쏟은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쏟아졌기 때문에 어떤 병 안에 들어있는 향기름보다 그 향이 더 진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담지 않은 순수한 향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래의 향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향기름이 바로 너다. 너는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소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투락인데, 투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든 향기름이 아니라 투락 지역에서 나는 향기름으로 해석을 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지금 진하고 아주 황홀한 향내가 가득한 최고의 향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 앞에는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케, 히브리어로 알케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알켄, 이것은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남성이 쏟아진 향기름 같은 존재이므로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녀란 특별히 어떤 사람이나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결혼 정령기의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가 모든 처녀들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최고의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연결이 됩니다. 너는 나를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를 따라해서 너는 여인이 많은 입맞춤을 해달라고 했던 그이며, 너는 쏟은 향기름 같다에서 말하는 바로 그 너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1인칭 복수 권유형으로 쓰인 것인데, 1인칭 권유형은 대부분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는 그를 매우 기뻐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칭송하고 그를 향해서 서둘러서 달려갈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아가서 해설에서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해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황홀경의 복수라고 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즉 왕과 여인이 일체된 표현, 그래서 그냥 둘이서 자신들을 우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이 자신을 높여 부르는 말로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대신에 짐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양 왕들은 나라고 하는 I 대신에 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이 구절에서 해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했을 때 여기에서 너는, 우리가 달려가겠다고 했을 때 너는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황홀경 안에서 왕과 여인이 일체가 된 표현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2인칭 남성 누구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또
이것이 왕이 자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했을 때도 이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2인칭 남성을 향해 달려가리라. 이것도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많은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것은 한 여성이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과 일체감을 갖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작 부분에 주인공 여성이 한 무리의 여성들 가운데 가장 중심 부분에서 독창하는 것으로 아가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여인이 지금 속해 있는 여인과 함께하는 코러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가를 드라마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아가에는 코러스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러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가가 드라마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가가 드라마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아가에는 후렴 부분 등등 여러 차례 코러스가 등장합니다. 끝부분에는 여인의 오빠들이라고 하는 남성 코러스도 나옵니다. 코러스는 현대 연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극사에서는 이미 연극이 발생했을 때부터 코러스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미학에서 그가 관찰한 코러스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코러스는 때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극의 흐름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청중들의 반응을 대신해서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가에서 코러스는 후렴 부분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극의 진행 상황을 해설해 주는, 이것을 정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해서 코러스가 우리라면, 우리가 코러스라면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2절에서 여인이 입맞춰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고, 이어서 나오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한 바로 그 너입니다. 그리고 이 너는 1장 7절에서는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곧 양을 치며 정오의 양떼 곁에서 쉬는 자, 곧 목동입니다. 왕이 양을 치고 정오의 양떼 곁에서 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우리가 너를 기념하리라 혹은 칭송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코러스가 이렇게 너 혹은 그를 칭송하는 것은 비록 여인이 왕의 방에 이끌려 들여오긴 했지만은 사랑하는 자의 도움으로 그것에서부터 나가고자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코러스가 적극 지지하고 도울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프롤로그, 즉 혹은 익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가가 세 명의 주인공, 즉 여인을 끌어들이는 왕, 그리고 왕을 벗어나려고 하는 여인, 그리고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인 목동, 이 3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드라마 형식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이나 5장 6절 등에서 보면 목동이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문을 열질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던 이 여인이 뒤늦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왕의 방에 있는 여인은 납치되었거나 구금된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단호하게 나가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밖으로 인도해 달라, 이끌어내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왕의 방에 있는 여인을 목동이 무력으로 탈출시킬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왕이 행한 일에 목동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제 발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발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느 정도 어려웠던가 봅니다. 무엇이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겠는가? 아가가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인이 도덕적 양심을 조금 무디게 해서 왕의 요구대로 따른다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는 충분히 이거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결코 이 여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이것이 이 옷 뒤를 이렇게 잡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와 같은 수준으로 견주어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미련이 여인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2절에 있는 그에게 많은 입맞춤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의 껍질만 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왕과 여인이 어떤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혹은 율법의 강제 같은 것으로도 이런 유혹을, 그 왕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사랑하는 자의 입맞춤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쉴 새 없이 달려드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기 전에는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을 한다면 더 주실 것도 없을 정도로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불같이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깊이 헤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노래 중에 노래, 드라마 중에 드라마입니다. 아가 계속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